여러분 파급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다, 월드컵을 유치한 월드컵의 전 세계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다, 또 어떤 엑스포를 유치하면 이제 그 엑스포를 유치함으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파급 효과라는 말은 어떤 일로 인해서 소비와 또 일자리 창출, 또 재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결과물들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8번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석하게도 듣기 별로 좋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박해라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인 즉슨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박해가 오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온다고 합니다. 유진 패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옮기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의 범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란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 그것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시죠. 없으세요? 네. 다시 태어나면 안 보이던 눈도 보이고 안 들리던 귀도 들리고 또 아프던 무릎도 아마 안 아플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딸들을 보면서 제일 드는 생각이, 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얘들은 찌뿌둥하지 않고 상쾌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내가 살던 세상, 그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맛집만 보이고 유흥가만 보이고 내 유익을 취할 것만 보였다면 이제는 그 세상 가운데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믿는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결핍과 상처가, 채워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시려는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터가 우리가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모든 곳,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일터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가정, 개인의 삶, 우리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 선교 신학자는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는 줄곧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선교와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제를 떠맡은 인간 공동체를 창조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믿는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려고 해도 아마 그 길은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께서 관인음악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이 관인음악학원을 운영하면 많은 분들이 학원을 방문을 하세요. 관공서에서, 여러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점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봉투를 하나씩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드리면
정상적인 학원이 되고 그 봉투를 드리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학원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불과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이죠.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촌지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스승의 날이면 당연히 선물을 드리고 또 촌지를 드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음악 입시를 하면 그 자기가 볼 학교와 관련된 교수님들에게 레슨을 받는 사례들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악 입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는데 당연한 것이 하루아침에 당연하지 않은 범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문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어떤 큰 기업에서 그것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을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이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의 비리와 부조리들을 폭로하는 사람이 바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또 직무유기, 기밀누설 등으로 고발당할 위험도 있고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자신의 밥벌이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조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을 내부에서 고발하면 그 모든 피해가 모든 조직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라는 것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지게 되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리던 것, 더 누리고 싶은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결핍과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사명이 그것을 새롭게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해악하는 말이 따라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아픔입니다. 박해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박해받지 않아 보신 분 계십니까? 박해란 무엇일까요? 남에게 어떤 특정한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박해일까요? 오늘 그 시선을 좀 더 넓히고자 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세상이라는 굴레에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로 굳이 뛰쳐 들어가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박해 가운데 사는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사진이 나오죠. 저희 아들, 딸들인데 다섯은 아니고 3명, 3명만입니다. 착각하시고. 몽실 언니의 저 조형물이 있는데 저곳이 어느 곳이냐면 권정생 동화나라라는 것입니다. 공전생 동화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몽실 언니와 또 강아지똥, 손주 키우시는 분들 다 동화책 보십시오. 오래된 책이니까요.
주로 이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과 산문, 또 동화와 동시를 쓰신 권정생 선생님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은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권정생 선생님이신데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동경에서,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고 태어나셔서 광복 직후에 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경북 안동에 정착해서 또 한국 전쟁을 겪으시고 매우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내셨죠. 결국 이 전쟁과 가난의 교육의 기회와 전쟁과 가난 때문에 교육의 기회와 건강을 잃고 마셨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전신결핵에 걸려서 1966년부터 평생 인공신장을 차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망국의 서름, 또 이 전쟁의 상처, 병마의 고통으로 인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평생을 혼자 사셨죠. 그리고 이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성이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작품들을 여러 쓰시게 되었죠. 이 권영생 선생님은 교회 종직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뒤에 배경이 교회인데 그 교회 옆에 단칸방에서 교회를 지키시면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동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동시도 들려주시면서 교회 종직이로도 또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셨죠. 그런데 이 선생이 겪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이 망국의 아픔 가운데 태어난 것, 또 고국으로 돌아와 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것,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처럼 그 아픔을 겪은 것, 이러한 아픔들이 그저 우연히 겪은 아픔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겪은 아픔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권정생 선생님이 겪는 것과 같이 많은 세상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부조리함 가운데, 폭거 가운데 들어가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라도 없이 타국에서 태어나 차별받고, 누군가는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고 살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IMF 경제의 위기와 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3년여의 아픔들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세상이 주는 박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당하는 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모든 세상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박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었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그 세상의 모든 박해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박해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권정생 선생님은 전쟁과 가난과 병과 외로움 속에서 그 전쟁과 폭력의 반대편에서 존재한직한 평화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화평한 세상 가운데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박해 가운데 건강을 앗아가고 인생의 모든 꿈을 앗아갔던 그 가난과 전쟁과 폭력 가운데 이 권정생 선생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던 것들은 그 땅에 뛰어놀던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를 잃고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권정세 선생님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화평한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정세 선생을 통해서 보게 하신 세상의 소망은 딱 세 글자,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박해입니까? 권정세 선생님은 평생을 세상이라는 굴레에서 박해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박해를 잘 견디어내신 줄 믿습니다. 권정세 선생이라고 어찌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의 유언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죽은 뒤에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 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여러분, 너무 환생이란 단어에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유언장은 목사님과 신부님에게 쓴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환생이란 단어를 쓰셨죠. 그런데 이 단어에서 이 권정세 선생님도 이 유언장에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어린이, 그 어린이들을 위한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만족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국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보여주신 세상의 필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정세 선생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들 또한 그 박해를 딛고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무게를 이겨내고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박해를 짊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칭찬합시다. 수고했다, 한선아. 예,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당당히 박해를 맞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박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빌미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씻어야지, 일찍 자야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다라고 제가 날마다 박해를 합니다. 부모의 박해가 끊이지 않지만 아이들은 오직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 조금만 견디어내면 이 세상이 바뀔 거야, 나에게 새로운 책이 생길 거야, 새로운 장난감이 생길 거야, 조금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박해를 견디어내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 어지러운 정치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무너진 경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좀 더 나은 세상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세상의 결핍과 필요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많이들 아시죠?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의 원작은 아까 설명드렸던 권전생 선생님의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원작 엄마 까투리, 오늘 이 동화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숲속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모든 동물들이 이제 이 불길을 벗어나 이 숲속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엄마 까투리 한 마리와 9마리의 꿩 병아리가 불길을 피해 이리저리 허둥지둥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불길에 놀라서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자신 혼자 빠져나갔으면 이 불길을, 이 화마를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9마리의 새끼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까투리가 새끼들을 모읍니다. 얘들아 이리로 와라. 엄마 까투리는 두 날개를 펼쳐 모으고 그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보듬어 안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새끼들에게 덮칠까 봐 그림과 같이 새끼들을 꼭 품에 안지요. 드디어 사나운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뜨거웠겠죠. 뜨거웠지만 이 엄마 까투리는 품속에 있는 새끼들을 위해서 견디어냈습니다. 견디어내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끼들은 엄마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뜨겁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지 사흘 후에 한 나무꾼이 불탄 산으로 땔감을 얻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엄마 까투리의 그 사체를 발견합니다. 가엾게도 어쩌다가 여기서 다 죽었을까?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엄마 까투리의 품 안에 있던 새끼들이 놀라서 이리저리로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이 새끼들은 이 엄마 까투리의 품 안에 모이를 먹고 다시 이 엄마 까투리의 품 안에 돌아와 쉬고 또 나아가서 생활하다 돌아와서 쉬고 이 생활을 반복하다 장성한 새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어머니의 이 엄마 까투리의 마지막 뼈대마저도 제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엄마 까투리가 오직 사랑으로 병아리들을 품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상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화마 같은 세상 가운데서 견디어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결핍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박해받는 의를 위하여 사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세상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의 백성 되시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상의 결핍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사명을 감당한 수고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증인이 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